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부릅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 찬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하늘 가득 찬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지어진 줄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가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김정은 씨, 김정운 서울대학교 강의하시는 분 보니까 지난주에 잠깐 이번 주에 보니까 뭐 할 때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러나 했더니 반응해 달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엔 저기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더라는 거죠. 사람은 상호적이고 강의도 상호적이어서 이쪽에서 할 때 가 나와야 강의가 잘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의 도움으로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한계, 아멘.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문제의 한계, 고통의 한계, 신앙의 한계, 모두 주님의 도움으로 뛰어넘을 줄,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도움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면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피드백을 하고 의를 하고 아멘 아멘을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이 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 절 갖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몇 주째.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못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못했는데 연합기도회로 드렸는데 저는 사회만 보고 내려갔어요. 집에 갔더니 뭐가 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못 흘리고 갔더니 잠도 잘 거시기 하고 좀 이게 사우나 갔다 와서 이게 시원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근데 또 제가 제자 훈련 때 물어보니까 다들 시원하게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 땀도 좀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봐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땀이 주룩주룩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의 자리에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절을 반복적이지만 또 한 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다 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 자, 이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사울에게는 한계가 있죠. 가정의 한계, 그리고 가문의 한계. 그런데 기름을 부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마귀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꼭 보면 마귀를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만이 머물도록 그렇게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마귀가 사용하여서 그래서 가정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믿음의 한계,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하고 말하면서 뭐합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의 싸움이다. 또는 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게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담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한계를 주는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몰라버리면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고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고 셀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왜 그러냐면 꼭 마귀는 사람을 사용해요. 또 환경을 사용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한계 안에 갇히게 될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사람 때문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형들로 인하여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이 그의 꿈을 무시하고 요셉을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요셉은 뭐합니까? 이거는 형들과의 싸움이고 형들과의 싸움이고 보디발의 처와의 싸움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박을 이렇게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수박은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응? 수박은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까면 무슨 색깔, 깨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수박은 밖이 아니라 속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한계를 바라볼 때도 한계가 올 때 보면 대부분 언제 한계가 오냐면 사람 때문에 와요. 또 누구 때문에 오냐면 뭐 때문에 오냐면 환경 때문에 와요. 구덩이 속에 들어가거나 그 거시기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능력이 한계야. 물질이 한계야. 인간관계의 한계야. 지역적 한계야. 환경의 한계야. 그러면서 마귀는 이 한계 안에 우리를 다 가둬놓고 못 넘어간다. 뛰어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한계는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여서 우리를 그 한계 안에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게 해서 아유 힘들다, 아유 못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특히 또 뭘 하게 하냐면 이 우리의 싸움은 사랑과의 싸움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또 성도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그 사랑과의 관계로 인하여 스스로가 한계가 잡히고 그리고 움츠러들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할 일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계를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도 올바로 못해. 내가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물질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어. 내가 이 환경, 가정이나 환경 때문에, 학교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또 이 물질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하면서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자꾸 혼란스럽게 해요. 이 혼란스러워졌냐 안 저랬냐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은혜가 마르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마르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기다가 뭘 붙인다 그랬어요? 의의 흉배. 그렇죠? 근데 이 의의 흉배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게 의의 흉배할 때 이 흉배가 뭐냐면요, 마른 가죽이에요. 바짝 마른 가죽 있잖아요. 그 가죽을 여기다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상시에 둘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갖고 여기다 대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할 때 불화살이 날아오면 꼭 일로 날아와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꼭 뭐 해야 되냐면 뭐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물에다가 칠 때는 물에다가 계속 이걸 칠 때는 물 속에 집어넣고 쉴 때는 물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물이 그냥 뭐라 그래 그걸요? 물이 줄줄줄 흐르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럼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워? 나 안 할래, 안 질래.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굳이 묻는다면 의의 흉배예요. 그리고 이 의의 흉배는 마르면 안 돼요. 말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쉴 때
일할 때가 아니고 전쟁할 때가 아니고 움직일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러분이 조금 편안할 때는 반드시 이 의의 훈계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냐면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물이 뭐냐는 거죠. 예? 바로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혜 받기 싫다. 왜? 은혜 받으면 너무 힘들어. 무거워. 할 일도 많어. 하면서 세상 일은 그렇게 잘하면서 은혜 받는 건 안 해. 그래서 요즘 딱 보면 여러분들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모를까요? 알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충분하게 여러분 그것을 적셔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무겁긴 하겠죠.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좀 무겁긴 하겠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영적 부담감이 있어요. 예? 자유함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나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 아유 너무 편해. 자 이러면 은혜 덜 받은 겁니다. 근데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과 싸워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앞장서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가장 먼저 불화살을 맞을 거에 대한 부담감,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상처받기 싫고 집에 가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먼데 좀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기 의의 흉배를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여기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세상 일에는 참 열정을 다해요. 그냥 돈 벌고 공부하고 다 중요한 일인데요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흉배가, 의의 흉배가, 은혜가 여러분 철철철철 넘쳐야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경제적인 일을 하든지 한계가 한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여기 흉배가 있는데 다 말랐어. 왜 말라 했더니 은혜가 없어 요즘에요. 그냥 보면 저기 성전 호수에 그 비가 안 와갖고 갈라진 거북이 등짝처럼 짝짝 갈라 있어요. 은혜를 찾을 수가 없네. 뭐라 그러면 쭉 찢어지고, 뭐라 그러면 쭉 갈라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딱 쐈는데 그걸 갖고 마귀와의 전쟁으로 안 보고 회사에 있는 거시기, 뭐 교회에 있는 누구 자꾸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도 뭐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 마음이 감정이에요. 사람은요 대부분 논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열받아서 싸워요. 감정 건드려서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흉배란 말은 은혜를 충분히 받은, 마귀는 어디를 건드냐면요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요 뭐가 보호가 되냐면 감정이 보호가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눈빛 기분 나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눈빛, 저 말투. 부부끼리라도 여러분 사실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이 돈은 네 돈이야 내 돈이냐 막 싸우는데 가만 보면 말투 하나예요. 결국은 논리가 아니에요. 말투. 뭐가 상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분별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본질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다. 한계가 마귀가 준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뭐예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와 채우는 거예요. 마귀가 팍 쏘도 마귀의 불이 꺼지는데 이게 이제 바짝 말라 있으면 뚝 떨어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명한 그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젓갈파와 비젓갈파의 싸움. 교회 안에서요 김장할 때 젓갈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제 두 파가 싸우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목소리 뒤에 좀 올렸다는 거예요. 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젓갈파 비젓갈파.
그래서 누가 이겼냐 했더니 젓갈파가 이겼죠. 왜요? 젓갈 넣어야 되니까 맛있으니까. 비젓갈 빠졌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했더니 결국은 눈빛과 말투였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여기를 감싸지 않으면 마음의 감정이 자꾸만 다운되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뭐예요? 쓰러지고 그리고 그 감정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저쪽에 충청도에 온양교회라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저 이거 들은 얘기예요. 두 파가 싸웠어요. 두 파가 놀리지요. 떡 돌리자. 그래서 어떤 파가 싸웠냐면 시루떡파와, 그러니까 시루떡을 해야 된다. 시루떡 하고 절편파하고 싸운 겁니다. 지금 발음도 절편파가 좀 나쁘잖아요. 절편파하고 시루떡파하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논리로 싸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왜 싸웠냐 했더니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은혜가 둘 다 쭉만 했었으면 이게 감정이 보호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말투 하나 싸우고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하계자차냐 충청도냐 싸우다가 결국 두 파로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짜게졌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감정의 한계, 결국 그 감정의 한계가 뭘 만드냐면 물질과 환경과 사람의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결국 감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뜻이에요. 그럼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보호해야죠.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분을 분열시키고 한계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감정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쏴도 꼽혀도 괜찮아요. 은혜의 물이 철처럼 드니까 마귀가 화살을 뚝 떼도 다 녹아버려. 다 뭐예요? 불이 꺼져버려. 근데 어떤 분은 뭐가 하나 딱 나오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삐가 돼가지고 삐돌이 막 돼가지고 난리가 나서 비집사 삐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감정이 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자꾸만 그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한계를 느끼고 일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세상 일을 할 때 너무 기쁜데 교회만 오면 얼굴이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은혜가 철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쉴 때 뭐 해야 돼요? 의의 흉배는 여러분 은혜의 강물 속에 들어가야 되죠. 우리 쉬는 곳은 바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적셔야 합니다. 적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귀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문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요 교회 안에 사람 모이는데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하게 그냥 넘치는 사람들은요 무슨 화살이 날아와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죠. 손자분 뼈 보면 저기 자중질환이 일어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그냥 죽는데요. 그러면 마귀도 마찬가지죠. 감정 건들어서 한계의 벽 안에 들어가고 한계의 벽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서워서 나 셀 못 가겠어요. 교회 못 가겠어요. 학교 못 가겠어요. 공부하는데 힘이 들어요. 자꾸만 감정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해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끝까지 열정을 다하기가 중요한
열정을 끝까지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은 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보혈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누구 때문에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 또 누구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에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 때문에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떤 누구 때문에 하니까 자기 한계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의의 호신경이 은혜의 물이 없도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지 않도록 공격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뭐로 지켜야 돼요? 은혜가 충분히 철철 은혜의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은혜 속에 있나요? 사역 속에 있나요? 사역 속에만 있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사역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얘기해 보면 주로 뭐예요?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뭘 느끼냐면 싫음을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자꾸 다친 거죠, 감정. 그래서 이게 팍팍해요, 마음이 그냥. 이게 벌써 사탄의 불화살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벌써 타고 있죠. 그럼 감정이 이미 다쳤죠. 감정이 이미 상처받았죠. 왜요? 여러분, 은혜로 막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나는 학교생활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자꾸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은혜가 떨어지는 분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게 제가 느껴지면 그건 리더도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서 보는데도 느껴지는데 같이 셀 리더하고 같이 있다면 그 셀원들을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나타납니까? 셀 모임을 잘 안 와요. 오더라도 이상하게 빠진 일들이 자꾸 생겨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셀 모임 하는 시간에 뭐가 자꾸 생기냐는 거죠. 요셉 보십시다. 아까 요셉 환경에 한계 있었다 그랬죠? 사람의 한계 있다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지금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을 넘어요? 안 넘어요? 넘잖아요. 원래 요셉 자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형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옥 때문에 뭐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한계를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 뛰어넘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인들은 무슨 상처가 없겠습니까? 수없는 상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픔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요셉은 그 한계를, 그 담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뛰어넘겠어요? 23절 보세요. 담을 뛰어넘는데요. 근데 담을 뛰어넘는 그 담이 뭐냐 했더니 요셉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럼 사람이잖아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지금 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 학대하는 사람,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담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담을 뛰어넘는 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요셉이 뛰어넘고 싶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손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그래요. 24절을 봅시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이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굳세지고 그의 팔은 힘이 있고, 이는
야곱의 전능자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움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그걸 뛰어넘고, 학대를 받아도 뛰어넘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해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25절을 보십시다. 뛰어넘었는데, 자, 왜 뛰어넘었는지 또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얘기예요. 전능자가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됐겠다는 거예요. 그 벽이, 그 한계가 복이 되어서 하늘과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샘솟는 복, 자녀의 복, 태의 복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담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환경의 담, 환경의 담, 그리고 사람의 담, 여러분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담들을 누구의 힘으로 뛰어넘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넘으면, 할렐루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오히려 굳세질 것이고, 오히려 힘이 생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벼룩 아십니까? 벼룩. 응? 벼룩 알아요? 예? 제가 곤충 책을 좀 읽었더니 벼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벼룩이 뛰어오를 때의 순간 가속도가 14,000km래요. 시속 14,000km.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우주 왕복선이 발사하는 그 속도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주 왕복선이 발사 팍 할 때 그 속도가 뭐냐면 이 벼룩이 뛰어오르는 속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주 왕복선이 발사하는 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한 바퀴, 자, 여리고성은 한 개입니다. 그렇죠? 성은 담이잖아요. 한 개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처음에 한 바퀴 돌을 때 총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럼 첫날 한 바퀴 돌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 마음으로 돌았을까, 안 돌았을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초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햇빛꽃을 처음 할 때 그 마음, 제자 훈련 맨 처음 할 때 그 마음, 지금 마음 말고요. 하여튼 그래, 이틀이 딱 됐어요. 이틀, 두 번째 날이에요. 응? 햇빛 2기, 제자 2기, 뭐 한 10기 정도 되는 거죠. 둘째 날 돌 때 마음이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에휴, 도움은 무슨 도움이야 하면서 이제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또 돈다는 얘기죠. 한계 앞에. 왜 여러분 13번이나 돌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날 또 돌겠죠?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날 또 돌죠? 다섯 번째 또 돌죠? 여섯 번째 또 돌죠? 자꾸 돌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휴, 도움은 무슨 도움이야. 응? 한계 그 속에서 알지 뭐. 그러면서 그냥 1기 해피, 1기만 잘해요. 2기 막, 3기 막, 그리고 참 리더할 때가 있어요. 햇빛꽃을 리더할 때. 이승수 권사님. 그냥 참 리더할 때. 지금 한 10번 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계를 돌아갈 때, 돌고, 이렇게 돌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번 해피에는 나한테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에휴, 그냥 잘 맞춰야지. 이제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응?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근데 입 다물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왜요? 자꾸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 또 해피야? 또 돌아? 또 돌아왔네? 또 VIP 작성이네? 또 세가족 공부야? 세가족 공부 120개가 넘었어요. 또 세가족 공부야? 그럼 이걸 본다면 앞으로 학신반도 한 100번은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학신반이야? 또 특세야? 또 가재물이야?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눈 감고 툭툭툭 하고 대충 막네? 오일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한계 못 뛰어넘어. 봐, 지난 햇빛 때는 좀 좋았는데 이번 햇빛 때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뭐야?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해피 오니까, 그냥 예배 오니까, 그냥 셀모이 오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입에서는 자꾸 뭐라 합니까? 역사는 무슨 역사야. 주님은 7번째까지 돌아야 되는데. 응? 셀메에 왔는데도 얼굴이 그냥 지옥에서 방금 나온 얼굴로 그냥 죽을 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리더만 힘드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속으로 그래. 차라리 오지나 말지. 도는데요. 우거지로 도는 거예요. 우거지로 그냥 우거지. 해피하는데도 우거지. 뭐 하는데 우거지. 몇 번 했으니까 뭐 주말 시간에도 막 빼먹고 기도에도 막 빼먹고. 여기에 어떤 조심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날도 똑같이, 둘째 날도 똑같이, 셋째 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돌라 그랬어요. 네.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번 해피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또 돌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7째 날에는 몇 번 돌아야 돼요? 7번 돌아야죠. 야, 해도 너무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해피코스 19기가 됐는데 19기를 제가 그 해에 7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애우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매너리즘과의 싸움이에요. 목회자가. 왜냐하면 본질은 항상 기본은 참기름은 참기름이에요. 미온은 미온이에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예요. 똑같은 거 계속 넣어야 돼. 스프도요. 근데 똑같은 스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아니까 스프에다가 미온 조금 넣어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어떨 땐 스프 빼버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포곡제일교회 가가지고 이제 용기중 회장으로 가갖고 이제 축도하고 있는데 그 부흥사가 왔는데 그 부흥사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뭐 했냐 했더니 이제 그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무슨 안양에 아주 귀신 들리는 사람만 오는 기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 부흥사가 좀 영험하다는 소식을, 영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금식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귀신들에게 말립니다. 주여 이렇게 갔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도 똑같이 기도원에서 인도하는 기도원인데도 이번에 드리는 기도원에 가서는 어떤 마음으로 되었냐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못 견딘다 이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2달 후에 또 부르더라고. 하도 은혜를 줬으니까.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은혜 다 받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설렁설렁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참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이 뭐 매번 또 하는 뭐 해피고 뭐 예배 인도지 뭐 하면서 별로 간절함이 없이 갔어요. 죽 썼어요. 마귀가 와서 막 난리가 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 기술자 되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도요, 해피 기술자들이 많고요, 제자 훈련 기술자들이 많고요, 예배 기술자들이 많고요, 찬양 기술자들이 많은 거예요. 기술자가 아닌 건 뭐예요? 한 번에 예배를 드려도 매번 예배를 드려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죠.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한계, 여리고의 한계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해피코스를 하다가 그만둔 교회들, 제자 훈련하다가 그만둔 교회들 왜 그만둔지 아십니까? 같은 본질은 언제나 반복이에요. 밥은 어제 밥 오늘 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귀찮아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의 싸움이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는가의 싸움이에요. 이번 해피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다. 매너리즘. 왜? 아니 기도해야 하는 거 보면 알죠. 막 가버리고 주말 수행할 때 보면 막 가버리고 기도하는데 처음 회피할 때 이렇게 했나요? 6시에 뭐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아유 다 되겠지 뭐. 만약에 이번에 주말 수행이 잘 됐다면 누군가 초심으로 기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육지여부라는 전도팀을 끌어갔었는데 하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눈 감고도 막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이면은 아유 그냥 뭐 또 설교지 뭐 또 기도해지 뭐 했는데 야 매번 반복하는 건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니 초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눈 감고도 돼. 찬양도 불러도 돼. 하도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찬양 기술자가 돼버린 거예요. 찬양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품는 게 없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찬양에 그냥 기술로 부르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올리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 그때 죽을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일생일 때 그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은혜가 됐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딱 그거예요. 교만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은혜가 없어도 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된다, 이 마음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면서 목회자로서 성전교사 벌써 2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눈 감고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 생각드는 게 뭐냐면 한 번의 설교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하겠어요. 내 몸 상태나 마음 상태나 그리고 제게 주어진 상태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해피코스가 막 19번째 진행되고 그리고 세가족 공부나 이런 것들이 쫙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끌어가고 또 제자훈련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제자훈련도 내가 제자훈련 기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하면 안 변해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도 있는데 찬양팀이 이거 한 번 쓰고 저거 치고 할 때 매번 칠 때 저거 칠 때 저거 칠 때 저걸 칠 때 그거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악기 기술자고 노래 기술자밖에 안 돼요. 한계가 넘어지겠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넘어갈 때 입을 다물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왜요? 해피코스 할 때 2번 하고 3번 하고 리더하고 헬퍼하고 팀장하고 데코하고 행정하고 행정만 몇 년째 하고 막 그러면 어느 정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기술자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예전에는 이 토크 하나 하면서도 목사님 이거 전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야 그냥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잘합니다. 토크 잘 만들지만 예전에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없어지면 이건 기술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늘 여리고 같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매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매 순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게 반복적 사역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자훈련 반복, 같은 내용 반복, 다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 반복적인 내용을 할 때 여러분들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 제가 그 한 번을 할 때 세가족 공부를 하든 학신반을 하든 또 하든 몇 번을 하든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여러분 리더나 헬퍼나 또 들어오는 분들이 이번에도 다 하는 거야. 벌써 여러분
제자 훈련 들어와서 아멘 하는 거 보면 리더가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괜히 들어오기 싫은데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뭐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해가 조금만 100번을 넘게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은혜 받는데요. 그래갖고요, 아까 그 목사님이 이제 안 부르더래요. 그 기도 원장님이 얘는 파이다 이래가지고 안 부르더래요. 그런데 1년 있다가 한번 또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3일 금식하고 작정 가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말씀 못 전해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가 임해요. 뭐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뭐의 차이예요? 설교 기술자하고 설교자하고의 차이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 기술자, 설교 기술자, 셀 기술자, 셀리더 기술자, 예비 리더 기술자 늘 하던 거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번 구해야 되는데 그 도움은 없어요. 그 기술자밖에 더 됩니까? 해피 기술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의 도움이에요. 그때 그 도움을 매번 구해야 되는데, 아니, 찬양할 때도 그렇고 봉사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눈 감고도 해. 근데 노인대학 처음에 자기가 노인대학 교수 됐을 때, 또 그리고 노인대학 이제 식당 봉사했을 때, 그때는 어머, 이 할머니들이 이거 먹고 건강하시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고 믿고,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런다 믿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눈치 보여서 하는 거지 뭐. 오기 싫었는데. 초심 다 없어졌어요. 하면서도 주님의 도움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서 이 할머니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할아버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 교수님들이 기술자가 된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시간이 좀 갔는데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셀 모임을 갔는데 그때는 은혜가 막 임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한대. 그냥 들어가고 그냥 다 가서 오늘 깨달은 거 뭐야?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건 리더 기술자예요. 어떤 복음성이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같은 찬양이에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들 아닙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도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아니 이거 몇백 번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는데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뭔지. 그럼 여러분, 그 찬양 기술자죠. 우리가 뭐 기술자로 온 겁니까? 예배자로 온 거죠. 한 시간도 은혜가 없으면 못해. 제가 벌써 20년째예요. 그러면 20년째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쓸 때도 또 무슨 말이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 못하겠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어요, 자꾸가. 응?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응? 하도 이제 뭐 거시기들 하니까. 그러면 뭐 목사님 설교가 뭐 부르는 데가 없어요? 왜 부르는 데가 없어요? 오늘도 칼빈대학 총장님 만나야 된다고 그때 오라고 그러고 난리 법석이에요. 오라는 데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설교가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오늘도 웃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못해요. 이분들 아멘 웬만해서 하지도 않고, 할머니들도 아니고 저분들 아멘 죽으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런 마음으로 쓴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해요. 아멘을 어디다가 자꾸 숨겨두십니까?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목사는 성도들이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래 아멘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아멘 한번 할 때도요, 진심을 담으셔서 하나님 참 아멘 할 때 그 마음으로 하셔야지. 이건 뭐 성전교회 한 15년 됐다고 아니, 아이고 내가 제가 조금 몇 번 들어온지 아세요? 아이고 몇 번 들어왔는데요? 한 20분 들어왔습니까? 학신반 내가 몇 번 들어온지 아십니까? 뭐 나만큼 들어왔습니까? 기술자 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거고 복음을 다루는 거예요.
기술자가 되지 마시라고요. 예배 기술자, 찬양 기술자, 기도 기술자 드리지 마세요. 한 번을 드려도 그 안에 마음을 심으십시오. 똑같은 반복이라도 정신 차리고 예배, 봉사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대꾸 기술자, 음식 기술자,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여러분 먹어보면 압니다. 뭘요? 기도하고 한 음식인지, 기도가 빠진 음식인지 어떻게 아는데요?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험이 나를 망하게 한다. 경험. 저의 싸움은 뭐냐면 이 반복되는 본질 사역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바꾸나의 싸움이에요. 이게 제 싸움이에요. 왜? 종료한 툴은 있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해피커스 이제 하다가 아우 내가 리더 몇 번 했는데 하면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 이 사람 이번에 안 살리면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이번에 안 살리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살리고 뭐 우선순위가 영혼이 아닌 거야. 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간절함은 다 사라졌어요. 안 오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 기술자 되지 마세요. 기도 한 번 드리더라도 뭐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여리고가 무너지고 담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지금 싸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매너리즘이에요. 여리고를 13번을 돌든지, 그리고 나만이 몇 번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한 번 들어갈 때 아이고 처음 들어갈 때 어떤 마음에서 나을 거야.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런가?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아닐 줄 몰라. 이랬습니까? 똑같은 반복이라도 10번, 1000번 반복이라도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도심이죠. 그래야 끝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해피코스 때, 지금 셀에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순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기술자 되지 마세요. 기술자. 응?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십시오. 예, 그래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예, 예.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봄 특세 때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 전 특세를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러다가 목소리 좋아지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번 특세도 잘 될 거라 하면서 대충 이제 하면 뭐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인지 몰라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은혜는 더 임하더라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라니까요. 교사 여러분, 교사 매주마다 하는데 공과 하나 들고 가는데 아유 뭐 지난주에 눈 감고도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 안 변합니다. 그 공과 하나를 붙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야 교사 기술자가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다루는 건데. 저 그랬잖아요.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또 뭐 은혜를 구하고 차라리 이게 낫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자꾸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저는 설교 기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해피코스 기술자 되지 마십시오. 예? VIP 이번 주도 작정해요. 그것도 기술자 되지 마십시오. 작정할 때 아유 지난번에 할 거 끌어 모아. 아이고 또 이렇게 땡겨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 어떤 영혼이든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아이고 그냥 대충 했던 거 그냥 붙이는 거 또 갖고 와요. 그냥 썼어. 목사님도 찍히면 안 돼. 또 불러 빨리 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불러가 뭐 은혜 불러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불러 컴온 이 의미죠. 제발 제가 못하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도 진심을 심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자꾸 길어져요. 뭐 타이타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물에 팍 맞아가지고 그 사람도 죽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물에 빠졌는데 잠수정에 들어갔는데 그 비싼 것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고 인생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하고 여러분 인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건 복음의 빛인 자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에 빠져버려요. 자꾸만 다른 게 더 바빠요.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면 아우 목사님은 이해심도 없어. 그냥 앞뒤가 다 막혔어. 아주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고 모를 줄 알아요? 다 느껴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신기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차순아 권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목사님 빨리 끝내라 끝냈어요. 정리합시다. 잘합시다. 찬양 부릅시다.